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실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1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원근각적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께 드리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나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신영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원망과 불평만 늘어갔고 감사는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사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을 막고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 가실 때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전염병을 소멸되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는 풀려 힘있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피폐해진 성도들 찾아주시고 위로와 새 소망을 주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에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물질의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에 병환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믿음이 떠나간 성도들에게는 성령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염병이 잡혀 이 나라 경제가 회복돼 그동안 고통받는 것에 100배, 1000배의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주여.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교역자들에게도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붙들어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되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대에 첫 번 입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짧은 거리도 아니고 약 100여 킬로 되는 그 거리를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그렇게 총을 들고 걸어서 밤을 새면서 또 걸어가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평지도 아닌 강원도 산골들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고 밤새도록 걸었지만 그 산이 그 언덕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 그 강원도를 한없이 걸었던 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밤에 내 삶의 마지막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겹고 무거운 짐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고 무엇 하나라도 짐이라도 빼놓고 간다면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이 안에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라도 좀 뺐으면 그렇게 싶은 채로 밤새도록 걸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행군했던 곳은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오는 그런 아주 멋진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임꺽정이 무예를 닦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한탄강변에 고석정이 있었고 한탄강변에 그런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너무나도 수려한 장관을 하고 있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김일성 별장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산정호수가 그곳에 있었고 용이 승천하며 생겼다는 삼부연 폭포와 궁예가 피신했다던 명성산 그리고 여름이면 관광객으로 가득한 포천 일동 그 계곡 그 주변에 수많은 숯불구이와 갈비들이 아주 지속되어 있었던 곳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 북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 곳이 그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30개월 동안 군부대에 있으면서 그러한 멋진 모습, 그러한 좋은 모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멋있다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그곳까지 와서 즐기고 가는데 저는 그곳에서 행군을 자주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야, 이곳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곳이 이렇게 멋있구나. 김일성 별장이 있다는 산정호수를 지나가면서도 별장이고 뭐고 나는 힘들어 죽겠다. 나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 총을 메고 가면서도 총도 어디다 집어던져 버리고 싶고 이 무거운 짐도 어디다 그냥 버리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30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여유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아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아주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곁에 아름다웠던 것, 소중했던 것,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예배, 소중했던 그 계절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참 많고 사랑해야 될 일들도 참 많고 이래야 될 것도 참 많은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것들을 지나치고 내 인생의 내 앞길 위에 내가 지금 당장 닥쳐진 일만 하다 보니 아름다움도 감사도 고마움도 사랑도 잊혀진 채 인생을 살아갔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인생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또 관광으로도 많이 나가지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선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 우리는 당장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고백될 때가 많아요. 아,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감사였구나.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고마웠구나. 지나고 나면 잘 몰랐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예배가 멈춰져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한되어지고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예배가 더 소중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간혹 운전을 하는 분들이 초보자들은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하냐면 그냥 운전대만 보고 앞만 보고 갑니다. 옆에 절대 안 봐요. 앞에만 보고 앞에 차 보고 앞에 도로 보고 앞에 신호등만 봅니다. 옆에 볼 틈이 없어요. 잠깐 이렇게 보는 것도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앞만 보고 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초보이기 때문에 옆에 보는 것조차 두려워요. 조금 지나서 운전이 익숙해지면 살짝 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완전히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보면서 달릴 수는 없어요. 가끔 이렇게 쳐다볼 수는 있어도. 인생길을 걸어가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바깥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자연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간판들, 그 도시의 모습들 잘 보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운전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 저는 운전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저기 멋있다. 와, 저기 저런 것도 생겼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운전하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왜? 이렇게 쳐다봤다가는 쾅 부딪힐 수 있으니까. 잠시밖에 보지 못해요. 왜?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아내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니까 다 쳐다봐요. 야,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네. 저 사람 옷은 왜 저 모양이지? 와, 저 자연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저 단풍은 너무 멋있다. 감탄을 하면서 옆에 소리만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자녀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씨 속에서도 또 이렇게 올 수 있음에 하나님, 걷다 보니 감사하고, 이 생활을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젊은 날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나는 깨닫지 못했던 감사를 이제서야 깨닫고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바라보면 제일 많이 기도해달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 허리 아파요. 목사님 다리가,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무릎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젊은 날에는 내가 뛰어다니고 젊은 날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잘 가지 못할 때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살아가면서 숨 쉴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신뢰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인생의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게로 와서 내 짐을 맡기라라고 했지만 하나님 절대 못 놔요. 절대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시편 25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모든 길, 여호와의 모든 방법, 여호와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원망스럽고 사람이 싫어지고 이 세상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까지 살아왔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살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수고해서 그냥 얻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특별한 눈을 갖게 돼요. 어떤 눈을 갖게 되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돼요.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가장 승리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쇠약해서 잘 보이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일을 행한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은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이냐?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2020년 이렇게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만이 쌓여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교회에 제 방에 가보면, 목양실에 가보면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냉장고에 누군가가 목사님 드시라고 시원한 음료수도 넣어놨고, 또 거기에 따뜻하게 데펴 먹을 수 있는 쌍화탕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물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곱게 잘 넣어놨나 감사할 뿐이에요. 그곳에 많은 것이 있다 해도 제가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루 종일 있어도 거의 뭐 한 개 손 댈까 말까, 일주일이 돼도 잘 손을 대지 않아요. 보니까 쌍화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다가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담궜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너무 차가워서 따뜻하게 데펴서 교회에서 지난주 여러분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미리 싸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쌍화탕을 뜨겁게 만들어줘서 직접 따가지고 성도님에게 드렸어요. 몇몇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저는 그 쌍화탕 한 잔이지만 그 안에 따스함이 그 성도에게 전해졌으면 한 바램으로 그 성도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차가운 것들, 냉장고처럼 차가운 마음들로만 우리에게 묶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내 마음 안에 따스함으로 데펴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따스하게 좀 데펴서 다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전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진 것, 주신 것 참 많은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작은 따스함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지만,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했지만, 간혹 성도들이 옥상에서 이렇게 채소 같은 것들 키워요. 밭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호박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뭐 그냥 옥상에다가 키워요. 그래서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조그만 요만한 여기다가 뭐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조그만하게 해서 키웠는데, 그거 몇 가닥 이렇게 뜯어다가 목사님 드세요. 요번에 첫 번째 나온 호박이에요. 그러면서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주셔요. 호박 하나. 근데 그거를 받아들면 마음이 뭉클해요. 눈물이 울컥 나와요. 첫 번째 수확이라고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그 텃밭에서, 텃밭도 아니고 그 조그만 옥상에서 키운 거 몇 개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거 가져다 주셔서 먹으라고 하면 집사람이 그거 된장국에 끓여서 넣어주면 눈물부터 나와요. 울컥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성도도 감사하고 마음도 감사하고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호박을 몇백 개, 몇천 개 가져다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호박 하나에도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다시 회복할 것을,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아프고 쓰라리고 어려운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을 때 간혹 마스크를 벗고 찍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서 찍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사진을 찍어요.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럴 때도 있었지, 그때는 그랬지, 제대로 숨 쉬고 싶어도 마스크를 항상 껴야 되고, 누구 사람 많은 곳에 조금만 가도 위험하고 걱정스러워서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었고, 그때는 그랬지. 어느 날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스크 없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 잘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 가서도 이 교회가 꽉꽉 들어차서 부흥회하고 뜨겁게 찬송해도 걱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려움 앞에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예산교회에 와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아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엎드릴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제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느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는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도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고 오셨어요. 배도 이만큼 찢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아직도 아픈 채로 오신 거예요. 2주 정도를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이 안 된다고 다음 사람, 수술할 사람도 많아서 빨리 가시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전도사님하고 하다가 전화로 새로운 모신 목사님도 못 뵙고 영상으로만 보고, 그래서 목사님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중간에서 듣고 있다가 전화 끊고 나서, 목사님, 오늘 권사님이 여차여차한데 목사님 보고 싶대요. 목사님 보고 싶대요. 제가 뭐라 그러냐, 그래요? 가시죠. 지금요? 예, 지금 당장 가요.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딱 내려놓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차 타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목사님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람도요,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찾아가고, 목사도 아프신 성도 기도해 주려고 찾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날, 힘겹고 지친 날, 우리 주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삶, 그 시간, 그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구 내가 잘못 나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뭐니나 이렇게 병이 나고 또 배까지 이렇게 찢어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봤던 나사렛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곁에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감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시련의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도 고난당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도요, 그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만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이 늘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지만 괴롭지만 고통이 있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다윗이 위대했던 비결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와서 하나님 내 짐이 무겁습니다 하고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이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다시 내가 그 짐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했으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했으니 오늘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앞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저곳의 하늘을 향하여서는 열린 문으로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사방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앞이나 뒤나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막혀진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열려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뀌고 환경도 바뀌지만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찬양 하나를 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감사가 자꾸 나와요. 좋으신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운전대를 빼앗아서 내가 운전해 가려다 보니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짧은 노래이지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이며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힘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합니까?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방으로 막혀진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벼랑 끝에 갔을 때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영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 영영토록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 이 마지막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좌절과 절망만을 바라보고 아프며 힘들며 어려운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기쁨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능히 다시 주님 만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침 8시, 9시 죄송합니다. 봉헌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317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생활하는 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교회 못 가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못 가다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성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앞길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지체지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의 손길과 은혜로 그 가정과 삶과 사업체에 복을 받고 누려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드리기에 힘쓰며 드린 성도들 손길과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또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침 8시, 9시, 11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아침에 8시에도 여러분이 좀 참석을 하시면 분주한 시간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 또한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이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는 밤늦게 11시에 또 일찍 주무시는 분도 계셔서 9시부터 여러분에게 영상을 송출합니다. 그래서 9시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준비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 그 표를 주보에 삽지로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신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에 짧은 것이라도 꼭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카드는 다음 주일에 뽑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총여전도에서는 햇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원 장로님, 박순희 권사님께서 강단 미화해 주셨습니다. 2021년 신년 꽃꽂이로 미화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늘 좋으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진 이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은혜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마음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